예수를 알자, 예수를 소유하자, 예수를 누리자. 교회의 방향과 교회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며 나의 믿음은 어떻게 교회와 하나가 되는가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집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요약집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이렇게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73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약 100번도 넘게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읽었었지만 이번에야 발견하게 된 성경 속 너무나도 중요한 기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에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읽지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부터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고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함께 영이 죽어 있는 상황이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알리신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기에 반드시 성령의 은사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의 은사로 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저주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지구의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저주를 받았던 나라는 없었습니다.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 저주도 끝나는 것이지만 나라가 계속 존재하면서 전쟁과 핍박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민족과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성경의 기록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 지구촌에서 유대인들만큼 신비스러운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대로 하나님은 그런 신비스러운 일을 하시는 분이랍니다.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떻게 어떻게 깊숙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 인생을 관리하고 있는지가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을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예수를 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이 알리는 말씀은 사람이 예수를 정확하게 하려면 반드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를 진리라 하는 것인데 그 진리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은혜와 신비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성경에 대하여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착각했던 것을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글씨가 나와 하나가 되는 성경의 글씨대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성경을 더하지도 빼지도 다른 것을 집어넣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은 것이 사탄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영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 육체이신 예수를 알려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도 그냥 수많은 곳에서 그냥 예배를 하고 예수를 믿고 각 교회, 교파, 교리들이 다 각각 그 설교하는 거라든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그냥 수만 가지로 가르칩니다. 막 구원도 그냥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수 뭐 다 각각 구원론이 다르고 다 예수를 믿는 방식과 방법들이 그래서 믿음은 다 각각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성경이라는 책에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그렇게 써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는 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이라는 책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이렇게 물론 이제 다르게 바꿔갖고 하는 것들도 있죠. 뭐 이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성경을 막 다 바꿔요. 다르게 막 지네들이 성경 만들어요. 한국도 막 성경을 막 만들고 막 얼마나 진짜이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딱 하나고 그 하나인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를 사람이 믿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각 사람마다 각 교회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가 각각 그 믿음과 그 구원론이 다 그렇게 다르는지 참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이유를 잘 발견되는 그런 시간들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내가 받을 구원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이 필요하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안 가야 되니까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왜 그렇나?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막 감리교, 장로교, 막 순복음교, 막 침례교, 막 교파가 생기고 막 교회가 목사들이 그렇게 왜 그러는가? 와, 그러는가? 하고 성경이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명시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기록이 뭔 기록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눈으로 자기 눈으로 자기 아는 그 지식 똑같이 배우잖아요. 기억, 니은, 미국 사람들은 A, B, C, D 뭐 이렇게 해서 다 배우잖아요. 지식은 다 똑같아요. 글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읽고 눈으로 보고 또 그 서로 들어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느낀 대로 본 대로 그냥 말하고 자기가 그냥 들은 대로 또 말하고 그렇게 성경을 갖고 그렇게 종파와 종교와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단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하고 마가복음 14장 12절에도 하시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주의 종들 예수님의 11 제자였던 그 사도 바울까지 12제자도 사도행전 28장 26절에다가 계속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은 교파와 그런 엄청난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짜 구원받으려면 진짜로 예수를 믿으려면 왜 그럴까? 어찌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왜? 이거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 내 눈으로 내 지식으로 똑같은 학문으로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도 이거 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각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냥 그러거든요. 금방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그 이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 인간은 다 영이라는 것이 죽어 있고 아담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을
하나님이 영의 말씀을 우리 글씨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글씨가 영이에요, 영. 그냥 이 글씨인데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글씨는 영의 글씨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우리가 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단 말인가? 성경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예,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지식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의 말씀, 성경 기록을 읽을 수 있는, 영적 기록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이 생긴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성경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제가 오늘 하는 설교도 무슨 제가 똑똑하고 제가 뭐 영리하고 제가 뭐 믿음이 좋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지식의 은사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은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성령의 지식의 은사로 이것이 발견되고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지금 뭔 말 한 줄도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잠깐. 이 성경 속에 기록된 글씨 내용들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뭔 말인 줄 전혀 안 들려요? 내 말이?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 속에 써져 있는 글씨 내용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얘기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그 비밀을 이렇게 사람은 알 수가 있단다라고 아모스 3장 7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그래서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냥 동물을 키우는 목동이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뽕을 치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농사를 짓다가 막 각각 그렇게 하다가 뭐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무슨 뭐 믿음이 좋고 그래서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걸 택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고 알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구약 성경은 그렇게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아주 똑똑한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똑똑해요. 아주 잘났어. 아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아주 똑똑하게 잘났어. 그래가지고 자러 가도 하나님의 의로가 어쩌고 저쩌고 아주 욥기서 읽어보면은요 욥이 한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혼해도 필요 없어. 자식이 다 죽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근데 욥이요 허벌난 고통을 당하거든요. 성경 속에 욥이라는 사람처럼 저주받고 고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요 욥기서 42장에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동안은 남이 하는 소리 그냥 지 기분대로 그냥 지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버렸는데 나중에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이. 다행이죠. 정말 큰 천운을 탄 사람이죠. 욥은.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바로 정리하고 바로 축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를 알고 믿자.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좀 알고 믿자. 그리고 예수를 소유하자.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자. 그리고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 약속을 내가 누리자. 언제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그러지 않고 무슨 천국을 가요? 아니, 예수하고 관계도 없고 관계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다 이래갖고 천국 가요? 엄청난 착각이죠. 제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7년 전에, 36년, 7년 전에 성경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데반 집사가요, 이 말해 갖고 죽습니다. 나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지?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라는 사람들한테.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저주가. 여러분, 젊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 저주지요. 그렇게 죽어서 되겠어요? 그게 내가 그거를, 누가 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에서 이걸 봤어요. 자, 사도행전 7장 30절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인데 제가 39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제가 듣고 아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는 천사야 이랬다고. 아니, 그 유대인들이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놈의 새끼가 하나님을 천사라고 했다고 돌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고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못 얻어가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냥 죽여. 여러분,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이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아들로 가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왔다가는 그냥 슬그머니 그냥 막포바지에 방구 빠져나가듯이 나가버려요. 그냥 여호와를 아이고 천사라고 한다고. 저는요 제가 목회에 지금 한 4, 5년 하면서 이 여호와가 천사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써져 있는 것을 가르쳐 줘도요. 그러고 빠져나간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리면 그게 그보다도 더 큰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이 돼요? 우리가요 내 생각이 성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욥처럼 남이 한 소리가 그냥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교정을 지금 제가 40년, 7, 8년 전부터 이걸 계속, 그래서 제가 성경에 26군데가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은 또 모세로부터 이렇게 쓰임, 이런 것들을 쭉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나의 믿음은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가 가르치는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가. 오늘 그 설교입니다. 우리 예수를 똑바로 합시다. 그리고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소유합시다. 다른 헛소리 소유하지 말고. 무슨 기독교 종교가 만들어 놓으면 루터나 무슨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따라가지 말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요 어떤 회사가 막 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크면은요 회장이 뒤로 물러나고 명예회장을 하나 갖다 놔요. 그럼 그 명예회장도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명예회장이 회장은 회장이지만 그 회사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명예회장님 그 말이에요. 진짜 회장은 누구요? 그 회사 기업의 주인이 회장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그렇게 천사로 그렇게 일을 시켜. 이게 지금 성경에서 알리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예수를 믿고 73년 만에 발견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내가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저는요,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저렇게도 저주를 받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람 군대에 있다가 나라가 없어져. 그러면 저주도 끝나고 다 끝나요. 그 이름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가 있다가 막 저주를 받고 그랬어. 그럼 조선시대 없어져 끝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막 자꾸 이북도 전화가다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아무튼 막 70년 종살이 로마에 500만 학살 지금도 여러분요, 세상에서 가장 나라가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 힘든 게 무엇이 힘들어요? 가정이 돈이 조금 없어도요, 행복하면은요, 행복입니다, 그게. 근데요, 가정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으글거리고 계속 전쟁하고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나라가 막 전쟁이 지금 지구촌에서요, 이 이스라엘만큼 저주받아갖고 전쟁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쟁을 하기 싫어도 해요. 자기네들이 안 하려고 그래도 전쟁을 해요. 그런 저주. 물론 이스라엘이 세계의 물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40년 전에 미국에 와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깜짝 놀랐어요. 돈을 찍어 쓰고. 그 찍어놓은 돈을 월가에다가 유대인들한테 갖다 줘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달러를 지멋대로 그냥 지가 그냥 그 달러 그냥 지가 그냥 종이에 그린 거 기가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지가 다 전 세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게 물질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은요, 반드시 물질 축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이 신비스럽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면서도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쉴 수 없이 고통과 그런 걱정을. 근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을까? 제가요, 그 의문을 어렸을 적부터 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내 이 기억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도 하나님을 어렸을 때 못해 뱃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16살 때부터 간질병으로 9년 동안 허벌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몇천 년 동안 그냥 찢어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주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왜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이번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마 이 역대하를 읽다가요, 역대하를 아마 제가 한 100번 넘게 읽었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 100여 도 이상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 엄청난 것을 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서 들어온 거예요. 참,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았기에 내가 그런 은사가 저한테는 있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은 가장 뭐를 싫어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뭘 싫어해요? 우리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 우상을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계명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20장 6절하고 출애굽기 34장 7절을 동시에 두 절을 읽어주시랍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어디예요? 구약 시절에는 성전이라는 곳이고 신약 시절은 교회라는 곳입니다. 거기에가 하나님. 그래서요, 구약 시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대하 7장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전을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삼은 거예요. 지구촌에 무슨 뭐 다른데 무슨 뭐 이런저런 무슨 산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only one.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것일까?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이고 성전이 무엇인 줄을 모르면은요. 옛날에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그냥 막 으쌰라비야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별짓 다 하면서 법궤는 내 배에 팽개쳐버리고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아갖고 새끼들이 깡패짓을 하는 바람에 자식들이 둘 다 깡패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응을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한국의 무슨 큰 교회 목사들 자식들 봐요. 불쌍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도 못 받고 무슨 깡패. 우리가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다시 정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이거 듣기 싫은가 봐. 그래도 할 수 없죠. 우리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해 봅시다. 자, 바로 이 교회 이제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일하시는 그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이런 짓을 솔로몬이 합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4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여러분, 저는요 그동안 솔로몬이 집구성은 13년 만들고 성전을 7년 건축해가지고 부실공사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깨지고 박살나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이런 줄만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이번에 역대하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거기다가 소 우상을 12마리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첩하고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회가요 목사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칼빈이 무슨 웨슬러가 무슨 누가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저주의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속에 소 우상 12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거를 지멋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 시대 때 그런 짓을 해놓고 그 밑으로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얼마나 많은 제사장, 율법학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막 성경 막 그런 사람들이 왜 그거를 안 뜯어냈을까? 그 소우상을 거기다가 심어놓고 그걸 뜯어냈어야죠. 그러나 지금도 그러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저는 지금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2000년 몇천 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지금도 그 소 우상을 뜯어내야 저주가 끝난다는 거를요.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는 무슨 우상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배겨져 있는지 구원론이 무슨 달라들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정해놔야 구원받고 이런 그것이 다
우상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 무엇이 내 남편이 주님하고의 관계를 하는데 내 아내가 주님하고의 관계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똑똑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잘나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을 보는 저도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분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뭐 엘리야 엘리사가 어쩌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 제가 다른 뭐 엉뚱한 무슨 뭐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성경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바로 교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 거 별로 제가 만난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가면은 예수 믿는 거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아무런 무슨 뭐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구원받았다고 이래.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전혀 생각 없이 그래버려요. 전혀 조금이라도 없어요. 그런 게 무엇이 배겨져 있는지, 교회 안에 무엇이 우상이 배겨져 있는지, 내가 믿음에 어떤 우상이 배겨져 있는지. 아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여러분 거기다 그걸 집어넣어놨다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렸잖아요. 그러고는 또 읽어보면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빼버리고 거기다가 두 돌판만 갖다 놨더라. 엉망진창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는 제가 45세 목사가 되면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왜 1650불로 살아간 줄을 제가 알았어요. 보니까 이 소셜 스크리티에서 1650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에 1650불로 물론 교회에서 여러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교회에서 엄청나게 도와줬죠. 근데도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각 가정마다 무슨 뭐 이상한 뭐 요새는 무슨 개, 돼지,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을 집에다 놓고 우상화하는 그런 것도요. 특별히 동물 같은 거는요. 이 바깥에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에게서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그 뭐가 썩은 거죠. 썩어. 그러면 냄새 나면 벌써 이미 박테리아하고 세균이 드글거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냄새 나는 거는 썩고 있는 거예요.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서 냄새가 나죠? 박테리아하고 세균이 있어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냄새마저도 내가 모르고 산다고요. 그러면 큰일이죠, 그거는. 물론, 여러분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선포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도 없이 그랬으니까. 몇천 명, 몇만 명이 그랬으니까. 그래도 저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다 안 가더라도 나는 천국 가야 되거든. 나는 싹군 거짓 선지자가 안 돼야 돼요. 성경에 이런 이상한 인간이 있었다라고 역대하 18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 말이 뭔 말인 거냐, 이거 그냥 쭉 계속 좀 읽어보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이 정죄 당하면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가를 감옥에다 가둬놓고 전쟁에 나가고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죽어가지고 그 살과 그 피를 개가 핥아먹는 그런 저주를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은요, 어디 가죠? 정리되지 않는 복음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영이 살지 못하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만약에 사람이 영이 살지 못하면 그 소리는 헛소리고 무익한 소리다. 여러분,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얘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사람의 영을 건드는 작업을 모르고 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 줄도 모르면은요, 그거는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말로 성경을 가지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냥질에 하는 그 사냥꾼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라는 걸 차려놓고 성경이라는 걸 들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사람의 영에 대한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그 길, 그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주지 않는 모든 소리는요, 사람의 영혼 사냥질하는 사냥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성경을 들고 가르쳐요. 성경은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종만이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서 성경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은사를 받아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또 이런 설교도 성령 받은 사람이, 정직한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소리를 들어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니네들이 지금 믿고 있는, 니네들이 하나님이라고, 아니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스데반이 무서운 설교를 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구세주이신 하나님 막 이러니까 노노노노노노노노, 그 여호와는 천사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건 아니야. 그건 근본이 잘못된 거야. 그 설교를 지금 사도행전 7장 30절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가 하나님을 천사라고 그래. 그러고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저것이 지가 어떻게 하나님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니까. 지 기분대로, 자기 그냥 성질대로, 그냥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니까. 성경에 무엇이 써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뭔 소리 하면 그냥 그것이 그냥 달콤한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냥. 교회의 방향과 나의 믿음이 정리되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주를 향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